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 찬양팀들이 뜨겁게 찬양을 해주었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 사역자 워크숍 이후로 이제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느꼈습니다만은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모습이나 또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저도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인사를 받습니다. 목사님, 찬양이 달라지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달라지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좋은 말은 다 아멘 하세요. 이제는 찬양팀이 달라졌으니까 우리도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사명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빛교회의 큰 자랑이에요. 나라로 말하면 아주 정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 한빛교회는 이런 군대를 우리가 17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찬양팀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4시간 영적 돌파라는 기도에 이분들이 하루 종일 찬양을 이끌어 가실 거고요. 또 내년에 우리 50일 기도학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가운데 이 찬양팀들이 정말 선봉에 서서 우리 찬양을 이끌어가고 교회의 이 영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팀에 여러분 꼭 좀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꼭 앞에 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김문택 교수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희 한빛교회는 사실 몇 사람만 찬양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전 교인이 고안부화되어 있다다. 우리는 그냥 모든 성도가 찬양대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뭐 성가대나 찬양대나 이렇게 앞에 선 사람들만이 찬양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일본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 아멘도 열심히 합니다. 많이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사실은 달라졌어요. 주일 이후에 우리 교회가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분들만 아멘하고. 정말 얘기죠? 여러분도 느끼죠?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아시죠? 기도가 달라지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 교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찬양이 목적이 아니라 찬양은 뭐라고요? 기도의 반주자다. 찬양은 그 찬양 소리가 기도를 반주한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힘있게 하고 기도를 능력 있게 하고. 할렐루야. 한빛교회
새로워지고 능력 있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운동팀인데 엉은 소리가 달라지면요, 선수들의 몸놀림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똑같이 뛰어도요, 엉은 소리만 커져도요, 그 사람들이 신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응원팀이 참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선수들인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잘한다, 화이팅 그러고 막 그러면 힘이 나요. 저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응원을 해주면 힘이 나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군가를 부릅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가를 힘차게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찬송가는 내 인생의 응원가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들에게 찬송가는 군가와 같은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찬양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힘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양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그냥 남의 노래 부르듯이 하지 마시고요, 자기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한다는 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노래와 찬양이 다른 게 어떻게 다릅니까? 노래는 내 감정으로 부르는 게 노래예요. 노래는 내 감정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쉽게 말하면 기분 좋으면 부르고. 그러나 찬송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노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생각을 나누는 건데,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노래는요, 부정적인 것도 참 많아요. 노래 중에 산장의 여인은 늘 외로워. 이럴 때 웃는 건 아니야. 모르는 척 해야지. 왜 산장의 여인을 알아? 삼각지는 늘 이별을 해. 그이는 왜 또 웃어? 그런 얘기 몰라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는 비관적이고 허무하고 이런 것도 참 많아. 매일 헤어져. 그 사람들은 그냥 매일 헤어지고.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산장의 여인이 아니에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고요, 찬송은 늘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가 그대로 그 영혼에 새겨졌어.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내가 예배 시간에 찬송도 하지만 내가 찬양팀이 되면요, 그것을 앞서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힘있게 하는 거예요. 왜? 좋으나 싫으나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찬양팀으로 사역한다는 건 그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면역력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놀랄 준비해야 돼.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늘 부르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1000배나 높더라는 거지. 이런 거 그냥 몰라도 아멘 하면 높아질 것 같아. 1000배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틈도 못 타. 그 사람들은 그냥 무슨 독을 마셔도 해는 받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정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은요, 강력한 믿음이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이기는 성도들이다. 왜?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는 받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해를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더라도 바이러스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입술로 부르는 찬송은 내 삶의 응원가고 내 기도의 군가와 같은 거예요. 힘있게 하세요, 여러분.
힘있게 타령처럼 부르지 마시고 힘있게 부르시라.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손에 힘을 주고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되어집니다. 우리 한빛 교인들은 온 성도가 찬양대가 되고 찬양팀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찬송하고 능력 있게 찬송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도 이왕 깨어나서 이곳에 온 건데 어디에 무슨 끌려온 사람처럼 앉아있지 마시고요, 힘써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께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오지 않으면 모르지만 이왕 힘든 자리에 오셨는데 마치 남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저는 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냥 안 나오시면 몰라, 이왕 나오셨으면 이 시간에 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 시간의 주인공이 되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찬양팀들이 얼마나 수고하셔요. 정말 저는 이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 박수 한번 해줘요. 이럴 때는 그냥 아유. 앞으로 한 달 동안 박수 치기로 했어. 내가 어제 저녁에도 쳤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일찍 나오셔서 기죠? 다 준비하시고. 네, 이왕 수고하는 그 자리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오늘도 우리 찬양팀들이 이제 아멘 하라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한 50% 정도 아직은. 자, 다 손 올리고 아멘. 이게 쑥스러워 가지고 아직도 보니까 아유, 참 착하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내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시고. 여러분 자신 있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날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제 권사님 소천 왔던 소식을 듣고 제가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참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가 여러 번 나고 있는데 참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기죠. 주일날 잘 뵙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다시는 보지 못한다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명 주어진 날 동안 주님을 힘써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시다. 뭐 내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년에 누가 산다고 보장해 줬어요, 그죠? 자,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난 이 본문이 마음이,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응원가를 힘있게 부르세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찬송은 내 인생의 응원가다. 아멘. 내 인생을 응원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힘있게 부를 때 그 찬양 소리가 나를 힘있게 하고요,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게 찬송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새벽에 여러분에게 찬송이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 말씀들을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냥 시간 되는데까지 한번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찬송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이에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을 교독합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가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가장 찬송이 복된 건 뭐냐?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노래는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이제 우리는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이 찬송을 사실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에 할 수 있거든 찬송을 많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순서를 가급적이면 우리는 좀 생략하고, 우리가 짧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배가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죠. 차량 운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한정이 되어 있고, 주일날도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시간을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5분, 3분, 1분 참 저긴 소중해요. 근데 그 시간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좀 가급적이면 찬송을 많이 부르자는 것이 아마 그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한빛교회는 왜 이렇게 준비 찬송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준비 찬송은 다 찬송이에요. 다 예배예요. 찬송은 예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준비할 때는 안 오고 딱 설교할 때 오시더라고. 참 어쩜 그럴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아직도 찬송하고 있어. 좀 이따 들어가자 그래. 아유, 복 받는 자리를 스스로, 야, 좀 이따 들어가자. 아직 찬송 안 해 그래. 아니에요. 찬송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보약 먹는 자리인데,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가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자리가 보약 먹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목장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목자들한테 늘 그 부탁해요. 목장 예배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모이면 찬송 불러라, 찬송. 머리 잘 됐다, 파마 어디서 했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런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앉아서 머리가 잘 나왔니, 어디서 했냐,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찬송 부릅시다. 시간 나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귀한 시간 모였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고 그냥 찬송은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자 그러고. 생략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찬송을 더 많이 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왜?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찬송하는 자를 주님이 기쁘시게 할 거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찬송을 하라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사실은 이 찬양이 참 소중합니다. 참 소중해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찬송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찬송이다. 두 번째, 찬송은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시편 71편 22절로 23절. 시편 71편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영혼에서 나오는 거다. 영혼에서 나오는 거다. 영혼이 즐거우면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영혼이 공고하면 인생이 공고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힘써서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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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은, 그렇죠? 한 가정의 가장은 그 집안의 모든 분위기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늘 근심에 차 있고 늘 한숨을 쉬고 늘 걱정을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자란 부모들은 참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생을 걔들도 그렇게 관심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늘 기쁨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 자녀들도 가족들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들은 언제나 그 집안의 믿음의 이 영성을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못해도요 늘 자녀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은 안 해도 부모님이 근심에 차 있으면 자녀들이 말은 안 하죠. 그걸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늘 왜 근심을 하실까? 왜 걱정을 할까? 저도 어린 나이에 그랬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아버지 얼굴을 살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눈치가 얼마나, 저는 눈치밥을 엄청 먹고 자랐어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눈치만 발달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 가슴 아픈 기억이죠. 사실은 어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딱 살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가,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은가. 아버지가 기분이 안 되면 내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 조심해야 됐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오늘 조심해야 돼. 이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자랐어요. 그냥 가슴이 아픈 기억이죠, 여러분. 가슴이 아픈 기억. 물론 어른들은 산다고 그랬겠죠. 인생이 다 힘들었으니까. 어른들은 그 시대를 또 살아내느라고 힘겨우셔서 그러셨는데, 근데 그것이 어린 아이에게 그 아버지가 어쩌다가 그냥 기분이 좋아 있으면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버님이 기분이 좋으시구나.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늘 그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제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는 교회에서도 목사의 얼굴이 밝아야 성도들이 밝지. 아멘.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근심이 설교는 막 하는데 쫙 말은 하는데 얼굴은 어두워. 여러분 알잖아.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분이 정말 아주 유명한 강연하는 분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대면. 근데 누가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선생님은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선생님 말씀은 늘 좋은데 선생님의 눈은 늘 슬퍼 보여요. 그래요. 선생님의 눈은 슬퍼 보여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분명히 말은 좋은 얘기하고 밝은 얘기를 하는데 눈은 슬퍼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의 눈은 슬퍼 보여요. 왜 그럴까? 말은 막 좋은 말을 하는데 눈은 슬퍼 보이는 거예요. 눈동자는. 사람이 눈이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래요. 나중에. 그래요. 왜 그 사람의 눈이 슬퍼 보일까요? 슬픈 일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슬픈 일을 많이 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불우한 어린 날을 보냈기 때문에 눈이 슬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슬픈 걸 많이 본 사람은 눈이 슬퍼요. 지금부터라도 복된 걸 많이 봅시다. 지금부터라도 복된 걸 많이 보면 그 눈이 복되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집안에서, 교회에서 내가 뭘 못해도 나를 보는 성도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아야지. 아멘. 저도 여러분 얼굴 보면 좀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 웃으세요. 속이 어떻든 웃으세요. 정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얼굴 보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우면 저도 마음에 근심이 돼요. 여러분 웃고 삽시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여러분 영혼이 즐거워야 우리는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밥을 먹는다고 즐겁겠어요? 옷을 잘 입는다고 즐겁겠어요? 찬송을 하면 영혼이 즐겁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매일매일 여러분 몸에 좋은 약들 드시잖아 지금, 그죠? 이제 다 드시지. 기본적으로 비타민 드실 것이고 뭐 다 드시잖아. 그럼 내 영혼의 보약은 어디서 먹냐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할 때 영혼의 보약을 먹는 거예요. 아멘. 실은 아쿠주나 매일 비타민 드시잖아요. 왜? 몸을 위해서. 그럼 내 영혼은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해서 영혼의 보약을 날마다 드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 다른 거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뭐가 만드나요? 사람의 관계.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길 축복해요.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자식들과 화목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무엇이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나요? 옷 잘 입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맛있는 거 먹고도 싸우는 사람은 싸워. 먹고 싸우자 이러면서 막 웃지 마. 좋은 옷 입고 싸우고 좋은 아파트? 넓은 아파트? 전쟁터가 넓어진 것뿐이라 그러더만. 내가 아파트가 넓다니까 전쟁터가 넓어졌어요. 아파트가 넓다고 행복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는가? 말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큰 집을 사준다고 가족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두막에 살아도 말이 가까우면 행복한 거예요. 말이 가까우면.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봐 말이 날마다 상처 주는 말 해보세요. 전쟁터만 넓어지는 거야. 오두막에 살아도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반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면 말이 복된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거 못 사줘도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말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소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 믿음의 소리가 달라지고 믿음의 찬양이 달라지고 믿음의 기도 소리가 달라지면 그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그런다고 교회가 나아질 것 같은데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아멘 소리가 달라지고 그러면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이에요. 다 격려의 말 하셔야 되고요. 존중의 말을 하셔야 되고요. 서로 높여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의 근원이고 복의 샘이 흘러넘쳐서 어떤 영혼이 교회 오더라도 힘을 얻고 돌아가고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찬양이 내 영혼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더 힘써 찬양하시고 더 찬양을 많이 하시고요. 앞서 찬양하시고요. 아멘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가지만 따라하고 마칩시다. 찬송은 내 인생의 어문가다. 찬송은 내 기도의 군가다. 아멘. 자, 나머지는 내일 새벽에 할게요, 여러분. 7가지 중에 2가지밖에 못했어. 기도하겠습니다.